또 이 성품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덕이라는 두 번째 성품을 통하여서 마지막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실천이고 이제 적용, 이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제 실천과 내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네, 여러분 이게 CG일까요? 제가 어디서 퍼온 걸까요? 예, 좀 화면이 조금 화질이 안 좋은 거 보니까 제가 찍은 거겠죠? 네. 이거는 제가 새벽 기도를 딱 갔다가 오면 한 6시, 새벽 6시 한 40분에서 한 50분 정도 사이가 돼요. 그러면 저희 집이 이제 15층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딱 앞을 바라보면 이제 부산공고 위쪽으로 해서 저기 이제 산 위에 이렇게 해가 뜨기 전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걸 보면서 늘 저는 감격을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밑에 불구스름하는 태양이 떠오르면서 어두웠던 것들이 사라져가는 그 광경이 한 7시 전까지 서서히 이 밑에 있는 빨간 이런 불빛이 점점 위에를 어둠을 사라지게 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사진을, 이 광경을 여러분들이랑 좀 공유하고 싶어서 사진을 찍었는데요. 카메라가 이걸 다 담지 못하더라고요. 정말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렌즈는 우리 눈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이걸 어떻게 색감을 표현할 수 있을까 했을 때에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느꼈던 거는, 말씀 가운데에 느꼈던 거는 어두움이 빛을 가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것은 이제 어두움은 이제 하나님과 반대되는 개념이고, 또 빛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이고 또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그런 모습인데, 과연 우리는 빛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빛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좀 두리뭉실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빛이라는 것을 등대로 그렇게 대조해서 그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등대는 어디에 있어야 되죠? 등대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바닷가에나 배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등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등대는 그냥 바닷가 근처에 있어야만 되는 게 아니라 어디 위에 세워져야 하냐면은 바로 단단한 바위 위에 세워져야 등대인 거죠. 자, 근데 여러분, 등대가 있는 걸 알았는데 그 등대가 지반이 약하거나 등대 기둥이 불안해가지고 그게 태풍으로 넘어지고 없어졌다면은 그 등대를 내가 알고 있을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어요. 그런데 특히 배를 타는 사람들이나 또 그런 분들을 보면 이 등대가 있다라는 확신 속에서 자기의 항로를 결정하고 이제 도착했구나라는 기쁨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이 단단한 바위는 우리 삶 속에 어떤 부분에서 적용할 수 있느냐?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을 바꿔보면 우리는 단단한 믿음 위에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단단하십니까?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몰려와도, 나의 육체의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네,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있기 위해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 이 등대의 이미지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굳건해야 되는데, 오늘 시편 62편 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세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죠? 반석이요 구원이요 나의 요새시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질문해 온다면 이 단어를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 말을 들은 하나님은 어떨까요, 여러분? 예,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네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되는 거 맞죠? 네, 그러려면 계속 고백을 해야 돼요. 우리가 애인에게 내가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하면 할수록, 또 나도 나의 애인이 그런 고백을 하면 할수록 어때요?
그 사랑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굳건해지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계속적으로 살아있는 그 고백이 되고 내가 오늘 만난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 올려드리는 이유가 되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신령한 음료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죠?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에요? 예.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또 예수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뭐 괜찮아요. 저도 전도타 시험 칠 때 이 말 몰라가지고 목사님들한테 혼났다는 기억이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네, 예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그리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신령한 음료, 우리가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그 생수와 같은 부분이 되어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불변성을 깨달아야 되고 그 이름에 권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이 내 삶에 이루어져서 내 삶에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은혜 말씀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이름에 권세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달 전에 여러분들이 하루를 시작할 때에 내 삶을 선포하라고 했잖아요. 축복하라고 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나는 이 땅 가운데 사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났다 라는 것을 매일 내 삶 속에 고백하고 내가 하루를 이 고백으로 시작을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달라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 삶 속에 체험할 수 있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 많은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또 등대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 등대 안에는 빛을 내는 장치가 있는데 그 구조물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빛을 내는 장치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에 어떠한 원동력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요즘 청년들은 뭐 돈을 따르는 것도 있지만 얼마만큼 내가 가치를 두고 나를 열정을 붙게 하고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요즘 청년들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원동력이에요. 어떤 일을 할 때에 처음에 딱 내가 할 수 있게 하는 힘이 바로 원동력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원동력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은혜가 나를 움직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온 것도 내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곳에 온 곳이에요. 아까 우리 광고에서 우리 산상기도회 때 예전 부전기도원이죠. 지금 세계로 기도원으로 바뀌었는데 그곳에 갔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청소년 시기에 거기에 수련회라든지 기도원에 가본 적이 있는데 저는 그곳이 저에게는 좀 특별해요.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여름 수련회 때 거기서 은혜 받고 이 자리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곳에 갔을 때마다 늘 새로워야 되는데 예전 그 시설과 너무나도 똑같아서 깜짝깜짝 놀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갔을 때는 이제 세계로 교회가 거기를 인수해서 좀 리모델링도 잘 하고 또 이번에 또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었어요. 우리 또 한 240명 정도 되는 우리 교인들과 함께 가서 재미있게 또 레크레이션도 하고 또 뜨겁게 기도회도 하고 그렇게 은혜의 기도를 많이 가졌는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의 기억들, 은혜의 추억들이 계속돼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너무나도 먼 과거의 추억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의 추억이 살아있고 또 나의 가까운 그 은혜를 또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또 그 은혜가 있는 것을 알고 내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또 미래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소망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까운 이제 근래에 우리 청년부 행사 중에 또 은혜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죠. 계획하고 있죠.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죠. 네, 동기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정말 뜨겁게 함께 시간을 내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또 임원들과 함께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또 말씀의 시간을 통하여서 결단하며 또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바로 성령의 사람이 가져야 되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있죠. 성령이 너희에게, 나에게 임하면 예수님의 그리고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는 목적이 바로 이 말씀과 동일하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있는 목적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이 생명을 허락하신 이유는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과 사명이 아직 남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완수해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이 죽음에 대한 가치관이고 생각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두려워요.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두렵고, 죽음을 맞이한 사람을 위해서 울고 곡하고 좋은 음식을 차립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에서의 장례 문화는 완전 다르죠. 우리 기독교 장례식장에 가면 찬송가가 틀어져 있는데 행진곡이라든지 빠른 찬양, 뭔가 힘이 되는 찬양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이 이제 천국을 입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또 만날 거기 때문에 슬픔보다는 기대감과 또 아쉬움도 있지만은 또 나도 다시 한번 더 믿음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면서 나도 천국 갈 수 있기를 갈망하는, 소망하는 그런 유족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죽음을 세상과는 좀 다르게 그렇게 보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등대에 대한 또 생각 중에 또 하나는, 길을 잃은 배들은 흔히 등대의 불빛을 보고 찾아온다라는 거죠. 오늘 마태복음을 같이 읽었던 이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과 동일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 빛은 빛인데 어떤 빛이라고요? 예, 세상의 빛. 근데 교회의 빛이 아니라 왜 굳이 세상의 빛이라는 걸까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빛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빛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둠이 있기 때문에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빛밖에 없기 때문에 그 빛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당신은 나의 빛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네, 뭐 빛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빛이라는 성질이 참 재미있는 게, 빛 하나가 있는 것보다 어때요? 여러 개가 모이면 모일수록 두 개가 있다고 두 배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점점 밝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야 되는, 그런 지향해야 되는 방향이라는 거죠. 내가 빛이고 너도 빛인데 우리가 함께 했을 때에 더 큰 빛, 더 밝은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말씀해 보니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자, 여기서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말이에요. 말. 이 말은 뭐냐면 다른 성경, 뭐 현대인 성경이나 또 쉬운 성경에 보면 대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예전에 쌀을 풀 때에 한 대 해가지고 나무 상자로 돼가지고 푸는 게 있어요. 뚜껑이 없는 나무 상자라는 거죠. 근데 그걸로 불빛이 이렇게 있는데 덮어두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빛을 가리기 때문에 그렇게 불빛을 대박으로 막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불빛은 어디에 둬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등경 위에, 바로 높은 것에 바람이 잘 안 불고 이 불빛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그곳에 둬야지만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기 때문에 빛의 위치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빛을 통하여서 16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무엇을 보고요? 너희의 어떤 행실?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무엇을 돌리게 하라고요?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은 뭐냐면 우리들의 그 착한 행실, 선한 행동,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착한 행실을 했어요. 그러면 그 행실을 보고 이 사람들이 왜 나에게 착한 선행을 베푸는지를 호기심을 가지게 했을 때에 그 정답이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고 십자가 사랑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깨닫게 했을 때에 그것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돌리게 하란다고요? 영광을 돌리게 하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말이 뭐냐면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이 있는데 너희들의 하나님의 참여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오게 했다라는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예배를 모습을 보고 많은 성도들이 안 믿는 성도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하는 전도의 방식이라는 거죠. 이것이 초대교회에서 이루어졌던 하나님을 전하는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세상과 어떻게 타협해야 되고 어떻게 그들에게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입니까? 아니면 교회의 빛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빛의 본성인 어둠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빛이 교회에서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또 학업 위에 또 학교에서 또 여러분들이 속해져 있는 그 그룹 안에서 세상의 빛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담대히 전하여서 그 주위를 따뜻하게 하고 밝게 비추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대를 세운 단단한 바위는 몰아치는 바람과 부딪히고 파도와 맞서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영적인 전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통하여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상의 유혹뿐만 아니라 사단의 유혹에도 든든히 버텨서 이겨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힘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오늘 찬양 가운데에 또 성령의 검, 또 구원의 검,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런 거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그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또 자기 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하고 나의 지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하루하루를 버티며 이겨내며 이 부족한 믿음이지만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라는 그런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또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예터 공동체가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시다. 세상의 길잡이가 되는 등대 같은 교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길잡이가 되는 등대 같은 교회. 예, 길을 잃은 배들이 이 등대를 보고 찾아오듯이 세상의 사람들이 진리를 모르고 두려움과 걱정과 그런 불안함 속에 살아가고 있을 때에 빛인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